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행하신 대사를 힘입어 저희들도 나아가 사랑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신 하나님이 저희들 위하여 이루신 대사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뻐 찬송하며 시온에게 명하신 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부르시겠습니다.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면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군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멕시코의 멕시칼리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 단원들, 어제 3일 저녁 집회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내왔는데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참석자들이 모이고 집회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18명의 선교 단원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일째가 돼서 오늘은 아마도 아침 경건회와 식사 후에 출발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 일정인데 오늘 오후 한 3시경에 교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 단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월 15일 8.15 조국 광복 7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뜻깊은 날인데 한국에서는 광복절 행사가 두동강이가 났어요. 때 아닌 건국절 논란이 생겨가지고 건국절이 언제냐를 놓고 여와 야가 싸우고 또 정부와 또 느닷없이 광복회가 또 싸우고 해가지고 국가의 경축일을 둘로 나눠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도 정말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광복절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말았어요. 조국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대사였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본을 꺾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와중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킨 일제를 미국과 연합국이 격파하고 쓰러뜨려서 거기에 잡혀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하나님이 이루신 대사, 크신 역사였었죠. 그런데 1945년 8.15 해방과 1948년 8.15 정부 수립을 놓고 건국절이 언제냐? 한쪽에서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11일이 건국절이 돼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그때가 건국절이 맞다. 그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싸울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대사를 망각한 채 서로 으르렁대며 논쟁을 벌이고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나라가 대판 싸움에 휘말려 들어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945년 8월 15일 날 조국 광복이 하나님이 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그것이 1년에 이루어진 역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련의 사건들을 자기 입장에 맞춰서 그 프레임에 끼워 넣어가지고 4월 11일이 건국절이 돼야 되느냐, 8월 15일이 건국절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여야가 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광복회가 정부와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 금년 8.1 행상 그렇게 흘러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심으로 조국 광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나라를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지난 70여 년의 세월 속에 세계 속에 우뚝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대사를 잊지 않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조국의 통일도, 광복의 완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될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온 세계를 위하여 봉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대사를 힘입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8.15를 맞이해서 새롭게 결심하고 기도해야 하겠죠.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광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리지 않아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장모님과 함께 잡혀갔는데 아직 그 이후에 뚜렷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 대사관과 그리고 현지 경찰이 협력해서 지금 테러범들과의 관계를 지금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케냐의 선교회, 한국 선교사들의 협회에서는 이것이 너무 대외적으로 확대 재생산돼서 이런 문제 해결에 오히려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 선교사님과 그 장모님의 안전, 무사 귀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이종훈 장로님의 부인 이순명 권사님이 아주 강한 스트로크를 맞아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아주 어려운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순명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는 입을 열라. 입을 열라. Speak out. 또 영어 성경은 Speak up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 간곤한 자, 빈핍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 입을 열라 그런 말씀이죠.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통상적으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침묵은 강력하죠. 어린아이들이 잠을 잘 때 정말 바로 옆에서 망치 소리가 계속 들려도 아이들은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치 소리가 딱 그치면 아들이 깨나죠. 그 침묵의 소리에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침묵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말을 중지하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침묵하는 것이 금과 같을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무리 그것이 웅변이라 할지라도 달변이라 할지라도 거기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다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자는 미련함으로 욕을 당하느니라. 성경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려니와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침묵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말해야 될 때는 말하라. 전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기 잠잠할 때가 있고 침묵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언제 그렇게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엄명을 내리시는데 그 엄명의 내용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침묵도 금이지만 웅변이 금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시고 들어 쓰시려 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인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의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 나라를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할 때는 speak out, speak up. 입을 열어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빈핍한 자, 간곤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라. 그걸 가리켜서 advocacy라고 합니다. advocacy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변호, 옹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대변, 대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대언하고 대변하는 것.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정죄될 때, 그때 그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애드버키트로 오신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의 사역이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 기도해 주시는 사역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애드보커시의 사역을 감당할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언과 대변, 옹호와 변호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 아닙니까?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입을 열어 불쌍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귀중한 advocacy, 변호와 대언의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겠지만, 입을 열어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언제 말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중보 기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힘을 아끼지 말고 입을 열어 외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31장의 문맥에서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 가운데, 너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라, 술에 쏟지 말라, 아마도 돈에도 쏟지 말라, 취미 오락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 말라. 대신 어디에다 힘을 쏟아야 되는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성들과 교제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결국은 시간과 힘으로 뭔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인데, 과연 나의 시간, 나의 힘을 어디에다가 쏟으며 살 것인가? 르무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여자들에게 힘을 쏟지 말라, 술에다가 힘을 쏟아 탕진하지 말라. 대신 어디에다가 말씀을 전파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의 힘을 말씀을 전파하고 간곤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고, 또 이수명 권사님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 단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광복, 하나님의 대사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멕시칼리 저희 선교 단원들이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사히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납치범들에게 잡혀간 이인 선교사님과 그 장모님,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루신 그 대사 앞에서 그것을 망각한 채 분쟁에 휩싸인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루신 그 광복의 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민족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받들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